19장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운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복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일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하가와 소바와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삭내되 곧 병거 3만 2천 승과 마가 왕과 그 백성을 삭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조차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전진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 종제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매 다 함께 하다데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오해와 전쟁 위에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제 18장에서는 다윗의 초기 성전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왼편에 블레셋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모압을 평정했죠. 자, 그리고 북쪽에 아람을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에돔을 또 평정하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나라들을 평정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후기의 성전 역사, 특별히 암몬 자손을 평정한 사건을 말해줍니다. 자, 암몬 자손과는 처음부터 다윗이 전쟁할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암몬 왕은 나하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암몬 왕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거든요. 은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사울에게 쫓겼을 때 모압으로 피신도 했고 여러 가지 피신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언젠가 암몬 지역에 이르러서 나하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가. 기록에는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모압 또 남쪽에 에돔, 북쪽에 아람, 왼쪽에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까지 다 정복을 했는데 이 암몬은 정복할 마음을 갖지를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이 시기는 다윗이 성전 건축의 여건을 조성하는 시기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셨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컨텍스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암몬이 어떤 세력이 될지를 몰랐을 거예요. 암몬이 계속 지금처럼 우호적인 관계, 지금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친구 관계, 그런 관계로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나하스가 죽었어. 그리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어. 그러면 소문사절단을 보내야지. 조문단을 보낸 거예요. 이것도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아들 한운과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런 희망상으로 조문단을 보낸 거죠. 자, 그런데 뜻밖에도 한운은 그 아버지 때 친구, 그 아버지 때의 화목 관계, 그것을 무시하고 조문사절단이 진짜로 선의의 조문사절단이 아니고 이 땅을 탐지하고 엿보고 함락시키고자 한 그런 뜻으로 보낸 사람들입니다라는 참모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죠. 수염을 잘랐다. 수염을 자르고 옷을 중동 벌기까지 잘랐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볼 때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와 모욕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중동에서는 수염이 없으면 어른으로 대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 동서가 중동의 요르단 지역에 이제 선교사로 나갔을 때 제일 먼저 한국에서 한 일이 수염을 기르는 거예요. 왜 수염을 기르나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수염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른을 어른 취급해 주지 않는 상태. 그런데 수염을 잘라버렸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 조문사절단에 대한 모욕이 되겠지만 결국은 그 조문사절단을 보낸 다윗 왕에 대한 모욕, 국가적인 외교적인 결례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었다는 것이죠. 의복을 중동 벌기까지 잘랐다. 중동 벌기 그러면 엉덩이의 절반 그 높이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도발이었던 거죠. 그냥 그 보통 정도의 수치가 아니고 전쟁을 각오한 그러한 일이었던 거죠. 잠언 27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의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이게 일반적인 지혜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지혜. 내 친구를 쉽게 버려? 내 아버지의 친구를 쉽게 버려? 그렇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모욕을 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과 전쟁까지는 생각지 않았는데 결국 전쟁으로 번지고 말죠.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일에 다윗이 암몬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다윗의 희망사항으로는 나하스와 친분 관계처럼 한운과도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때 암몬의 내부의 분위기는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 시대에 가서 암몬이 그때 가서 문제되지 않고 미리 문제될 수 있도록 다윗 시대에 그 문제가 해결될수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암몬 자손이 어떤 조치를 취하죠?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다윗에게 냄새를 풍긴 줄 안지라,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알게 한 줄을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암몬 자손이
이제 은 1천 달란트를 가지고 아람 나하라임, 아람 마아가, 그리고 아람 소바, 아람의 여러 지역에 국가들이 있죠. 다메섹 아람은 이미 정복을 했었어요. 18장에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람 나하라임, 아람의 다른 지역들의 그 세력을 잡고 있던 그 국가들이죠. 그 세 국가에 돈을 얼마를 들였냐? 용병비로 은 몇천 얼마 달란트가라고 나왔죠. 여기 은 1천 달란트. 이 돈은 은 1천 달란트는 무게로 하면 37톤. 그러니까 나라의 명운을 걸고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하루 품삯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 정도라 하면 이거는 5,400억 정도의 막대한 돈을 그냥 우리나라 이거 아니면 이 전쟁에 지면 우리는 끝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라의 전체 살림을 다 걸고 용병을 사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장면. 이것은 지금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위치로 보면 북동쪽이죠. 암몬 자손은 북동쪽, 그리고 아람은 북쪽. 그러니까 다윗이 예측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간다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렇게 암몬이 아람과 동맹할 수도 있다는 사실, 다메섹 아람은 확실하게 물리쳤지만, 그래서 수비대까지 두었지만 그 다른 마가, 아람 나하라임, 그 다음에 아람 소바, 이 아람 지역에 있는 다른 군수 세력들, 그 세력들이 연합해서 암몬과 연합군을 만드는 이 상황은 솔로몬 대에 가서는 해결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여건을 보면 노조는 노조대로 문제, 그 다음에 주변에 중국의 세력이 있죠. 주변에 또 북한이 있죠. 이 세력들이 어떻게 결탁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잘 예측을 못하죠.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 국가로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이 세력들이 다 결집한다고 해도 암몬과 아람이 연합군을 돈을 얼마든지 그런 거액의 돈을 들여서 그런 연합군을 결성한다고 해도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정말 중요한 날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가 있죠. 자, 그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해도,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교국가로 쓰시겠다고 하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결탁, 어떤 연합이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 결국 그것을 깨끗이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여유가 있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드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러 여기 나오니까 우리 GMI 은혜교회는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고요.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고요. 밤새 철야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불이 실은 우리 GMI 은혜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 역대상 19장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의
히어로, 영웅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자, 요압과 아비새가 나누는 말씀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선하신 여호와의 손에 우리는 맡기고 너와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 전쟁에 임하자. 자, 이 전장을 살펴보니 암몬 자손은 암몬의 견고한 성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용병으로 고용한 그 수많은 군대는 들판에 서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만일에 이스라엘 군대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협공을 받게 되겠죠. 예, 양쪽 사이에 협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전쟁에 밝은 요압이 우리 둘로 나누자. 그래서 나는 저 강한 군대 아람 연합군을 칠 테니까 너는 암몬을 맡아라. 만일에 내가 약하면 네가 와서 돕고, 만일에 네가 약하면 내가 가서 도우리라. 그러면서 목숨을 건 결단, 우리가 담대히 하자. 이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요압과 아비새와 같은 그러한 결단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로 구성된 대규모 병력이 집결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압의 그 뺀자들, 요압의 정예부대가, 요압과 아비새를 중심으로 한 정예부대가 여기에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요압 장군이 그 아람을 향해서 나갈 때 아람이 겁을 집어먹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여기서 요압과 아비새가 나눈 말만 지금 나와 있지만 실은 그 정예부대의 마음이 지금 요압과 아비새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떨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데 뽑은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 소수 정예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군사의 숫자보다도 사기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명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이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아람 사람들, 아람 세계 연합군이 아람에서만 세 군데에서 왔어요. 그 연합군은 우리는 돈을 위해서 나왔어요. 돈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이 사기가 군대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명분으로 할 때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소규모 병력이지만 우리가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은 아람의 암몬 자손의 오해로 인해서 생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보지 못하고 있던 암몬 자손의 속마음, 결코 친분 관계로 계속 갈 수가 없고 나중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등에 칼을 꽂게 되는 그러한 지금 분위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춰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또 아람과 그렇게 연합할 수 있어서 다메섹 아람을 비록 정벌했지만 저 아람 지역에 있는 세 나라, 그들과 연합해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에 큰 방해가 될 수 있는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고 그것을 해결하게 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윗과 아비새처럼 서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나라가 얼키설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교육은 교육대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소수 정예부대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교회가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 GMI 은혜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연합할 수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를 고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선교 국가로 지속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서로 연합하고 얽혀 있다고 해도 주님, 그것을 들추어내시는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역사에 요압과 아비새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를 던지는 아버지 그러한 담대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GMI 은혜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